말씀입니다. 3장 4절에서 5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4절 5절 구약성경 72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하실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해서 할 때 행복하세요? 하고 싶은 일 할 때 행복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좀 난감해지죠, 그죠? 네. 아마 이제 제일 좋은 경우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해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면은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그럼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또 뭐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자, 그래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벽 쌓는 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일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해야만 해서 하는 일이었을까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을까요? 이제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듯이 이제 성벽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각 개인이 조금씩은 다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해서 정말 하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 또 누군가는 억지로 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성벽 쌓는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이제 3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성벽 중수는 총 42개 구획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이거를 세 보면, 그리고 이제 이 42개 구획을 38개 가문과 성읍에 나눠서 분담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초반에도 살펴봤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빨리 방해가 있기 전에 완공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중수하니까 성벽 중수가 52일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이 성벽을 다시 쌓는 이 일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공동으로 분담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사기간을 나누고 각 가문의 각 성읍에 이 일을 할당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일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자,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이 일이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면 포로 생활 하다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도 다시 짓고 이제 성벽 짓는 것까지 왔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일이 여러분 그냥 갑자기 우연처럼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예레미야서 쭉 봤는데요. 예레미야서에 이미 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정되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따져보면 누구의 계획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것이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계획이나 개인에 대한 계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지만 느헤미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공동체에게 함께 위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해야만 하는 일입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죠. 맡은 일이니까, 위임받은 일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총 기획을 하고 감독하는데
캐스팅을 누구를 했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일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기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5절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드고아라는 지방이 일단 나오죠. 이게 이제 성 이름인데요. 드고아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남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곳이 드고아 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했는데 귀족들은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풀어보면 드고아 성에 살고 있는 그냥 일반 서민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좀 높은 사람들, 귀족들은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어서 몰라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유추는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보죠. 5절을. 그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자, 귀족들이 누구의 공사를 분담 안 했대요?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 안 했대요. 근데 이제 금방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고 살펴봤지만 이 공사의 총 기획과 감독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인들 그러죠. 복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주인들 그럴 때 이 주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굴까요? 그것도 몰라요. 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유추하기에는 각 공사 구획이 있으니까 42개 구획이나 있으니까 그 구획을 담당하는 아마 중간 감독자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주인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표현을 보면 분명해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공사는 원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위임해서 맡기신 일인데 지금 드고아의 높은 귀족들은 이 일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하죠. 이 말로 이 기록으로 살펴보면 그죠? 자, 귀족들이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일이 최초에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이 일이 왔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받기는커녕 그냥 아예 우리는 안 해. 이러고선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반면에 드고아 성의 서민들,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 일을 했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서민들은 이 일을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받아서 했을까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안 나와 있죠? 네, 안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5절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27절을 한번 봐보세요. 찾으셨나요?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드고아 사람들이 다시 나오죠. 자, 뭘까요 이게? 드고아 사람들은 두 구획을 드고아 사람들한테 맡긴 걸까요? 자, 이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성 밖에 10마일 떨어져 있는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자기들이 맡은 곳을 마무리했으면 자기 성으로 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성벽을 맡아서 공사를 또 감당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27절에서 감당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도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셔갖고 이제 눈에 좀 익어지셨죠? 그죠? 네. 자, 엔터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저기 빨갛게 나오죠? 여기가 어디냐면 5절에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서 드고아 서민들은 공사하고 귀족들은 안 했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자, 엔터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자, 파란 부분이 보이시죠? 자, 여기가 27절에 나오는 드고아 서민들이 2차로 공사한 지역이에요. 어때요? 일단 비교를 해보면. 기럭지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길죠. 예.
자, 이제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제 닫아주셔도 됩니다. 자, 저 구간이요. 성벽공사에서 제일 긴 구간이에요. 자, 제일 긴 구간을 드고아 사람들이 다시 맡아서 감당합니다. 자, 이 드고아 사람들에게, 이 서민들에게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이어서 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을까요? 둘 다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의 행보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성의 귀족들은 오히려 에라 모르겠다. 자기 성의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분담도 안 하고 아예 못하겠다 했었던 그 일을 이 사람들은 굳이 2개의 구획을, 그것도 가장 긴 구획을 맡아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드고아 서민들의 이 마음이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벽 중수의 기록에 분명히 기록된 일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일을 거부했던 귀족들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벽의 가장 긴 벽을 추가로 중수했던 드고아 서민들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드고아의 이 서민들은요, 이 일을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받아서 해야만 하는 일이어서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쁨의 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먼저는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하고 싶은 일일까요? 해야만 하는 일일까요? 교회 일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청지기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위임받은 거니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드고아 사람들하고. 우리도 이 일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우리도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어요. 나 안 해. 배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때우는 거죠. 뭐 그냥 와서. 때우면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고아의 서민들처럼 자원해서 이 일을 기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어서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쁨의 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상고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냐, 해야만 하는 일이냐, 이 일을 이제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을요, 이 공식을 교회에다 대입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교회가 가고 싶어서 가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반면에 가야만 해서 가는 교회, 심지어는 가고 싶지도 않은 교회, 그래서 억지로 가야 되는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뭐 굳이 답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은 교회 만들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네.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교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는 우리가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고, 내 친구도 가고 싶고,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리고 나의 모든 아는 사람들도 다 함께 가고 싶은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누가 이 교회에 가고 싶어야 되겠어요? 내가 가고 싶어야죠. 내가 가고 싶어야 누군가도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가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내가 가고 싶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도 그렇고요. 뭐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일도 그렇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뭐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교회에 어떤 일이 되었던, 뭐가 됐던 교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교회는 내가 가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무언가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그 모든 일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벽이 지금 다시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맡긴 거다, 위임한 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이것이 정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백성이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믿을 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일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열심을 높게 평가해서 그 사람들을 신뢰해서 맡긴 일이라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기 때문에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맡겼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수준을, 우리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겠어요? 이거요, 우리가 뭐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지난 10여 년간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있었어요. 우리도 드고와 그 서민들처럼 기쁨으로 이 교회를 가꿨었던 때도 우리에게 있었고요. 또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때우면서 막 했었던 때도 우리에게 있었고요. 귀족들처럼 나는 몰라 이러고 외면하고 돌아섰던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다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렇게 제멋대로인 그런 우리를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자기의 교회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 교회에서 맡은 많은 일들을 위임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고 어떤 책임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숙제나 어사이먼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주인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맡은 모든 교회의 사역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사역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가야만 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만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가고 싶어서 가는 교회,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역과 일들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모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의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확인하는 기쁨의 장소가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참 부족하고 연약한 미력한 힘이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함께 그런 교회, 정말로 모두가 가고 싶은 교회, 모두가 이 교회에 오면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사랑의 실체인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교회 안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든 일들을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심지어 받지 않았던 그런 모습까지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며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만들어갈 새빛교회는 모두가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내가 가고 싶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